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행적을 묵상하고 그 뜻에 동참하자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일지라도 왜 기념해야 하는지 참뜻을 알았다면은 마땅히 우리들에게 맡긴 사역의 무엇을 찾고 찾은 바를 행해야 바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순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행하신 행적이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의 내용이 다소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에 따른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나날이 성장하게 됩니다.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근심 걱정을 하듯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신자를 하나님은 매우 걱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무엇을 실천해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의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행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의 은혜를 실천하심으로 복을 받는 귀한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묵상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 2절, 12절 중에서 5, 6절과 12절을 쳐다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존귀한 한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는 게 아니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위하여 기도를 하였느니라 하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부활의 성령을 끝나시기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대속의 사역을 마치 740여 년 이후를 들여다보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이 신약시대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후손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왔습니다. 본래 죄가 없어진 분이셨으나 인간이 죄를 더해 수고하기 위해 수란을 받으셨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과 베드로전 3장 18절에 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간이 저주를 주고 가는 것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 7절로 9절에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절에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는 그를 믿는 인간에게 부활이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에 주목할 것은 순환의 참사만을 생각하고 감상적인 생각에 몸을 쓰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오묘하신 구초의 손길을 선포하시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 인류와 구속주로서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눈은 보기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모두가 치유 불가능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화평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불가사의 구속의 방법이셨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대속의 방법을 생각할 때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른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나 웅변보다 더 강하게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성리를 얻는 비결은 창과 칼에 의지하는 세상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뿐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살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대신 죽은 일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흔치 않았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교훈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존귀하신 자신의 몸을 죄인의 속죄물을 아낌없이 십자가를 통해 버리셨습니다. 본문 11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는 외아를 입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정가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밝혔습니다. 인류 구속사역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사망에 처해졌지만 다시 살아나시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두 가지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천하셔서 원형 성전의 시온소에 들어가 한 번 7번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였으나 회개할 때마다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한 사람도 나오고 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축복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밝히기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참여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여함으로써 기뻐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비바람 모진 풍성을 겪지 않고는 한 알의 과실이 있나 한 톨의 오곡도 연걸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원주 저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본서를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자 요한이 밝힌 계시의 수신제는 반모세면 계시를 주신 원저자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며 사망을 이기신 구주시면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록자 요한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감동 감안을 받아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해 7교회에 보내도록 명령을 받고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인내는 써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죄명으로 포박되어 반모섬의 유배를 오게 되었지만 그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마치는 요한 계시를 욕을 주님의 계시에 기록하는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는 죄인들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주님이셨지만 지상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성귀하신 주님은 천사인 주인이라는 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구속주로 오셨을 때는 죄인이 된 인간이 형상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땅에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 그러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성천하신 후에 천상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 곧 정권을 지신 위치의 영광과 존경 가운데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왕은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이름 위에 사역하시며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계시록 10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첫째는 천사인 주님은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착용하신 발이 옷이 발에 걸리는 옷을 입으신 것은 대사장으로서의 존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에 검띠를 착용하고 계신 왕으로서의 위엄을, 네 번째는 머리털에 희가 힘 양털 갖고 눈 가닿다는 것은 지혜와 성결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섯째 번에는 그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신적 통탄과 고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발이 풀무에 연단된 주석과 같다는 뜻은 심판주로서의 영광과 심판의 필요성을 보이신 것이며, 일곱 번째는 엄소로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심판주로서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한 것이며, 여덟 번째는 오른손은 일곱 별의 교회를 거룩로 지키심을 상징하고, 아홉 번째는 이 좌우의 날성검이란 한 채의 오차도 없는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열 번째는 얼굴이 해가 비춘다. 비춘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면 말미에 호축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를 가리켜 알파, 카이토,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영어의 첫 글자 A와 마지막 글자 Z와 같이, G와 같이 헬라어의 알파의 첫 글자는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를 가리킵니다. 원래 알파라는 말은 다도로 쓰일 때는 최초 또는 최상이라는 뜻으로서 완전을 의미하지만, 끝과 마지막을 상징하는 오메가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또는 전체와 완전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부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을 쓰면 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6절과 4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모든 만물의 존재의 원천이시오 근거가 되어 나타낸 말을 사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아닌 신약의 다른 책에서도 비록 동일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물의 권한이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며 최초로 만물에 대한 심판주의를 신약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음을 고린도서 1장 18절,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요한 1서 1장 1절에 밝혀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고백한 것은 그 창자 주여 구주이신 구원주이신 그분인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과 만물의 영장을 삼으신 시작케 하시는 알파, 종말케 하시는 오메가의 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망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동행하시며 잘 역사하십니다. 예수하신 전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무엇인가를 자명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사의 십자가를 지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최후의 성의를 거두시게 하신 축복을 성취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대가심을 굳게 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주로 대외적인 박해로 생존 자체의 역을 바꾸는 역경적 성도를 향하여 이를 인내로 극복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후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협에서 보호하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된 사슬로 그리스도의 정통교리에 따라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과 동일한 타락에 이르도록 공격하는 이단에 대한 긴 경계와 관련된 여타 교훈들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교훈들을 무장하여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빈둥을 노래 실종시키는 사탄의 침투를 막는 길은 자꾸 크던 범죄하면 적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를만이 성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번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부르시가 들어가시면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실족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전의 말씀 보면 5절 7절의 열간 신앙의 덕목들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의 시선에 멀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가 들어가시면 입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을 말하면서 이것을 행한 저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덕목을 지켜나가는 생활을 통해 항상 깨어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덕목을 잘 행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맺고 실족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주시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시작하여 지구한 사랑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앙의 세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여유롭게 하나님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 땅의 열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성취하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은혜를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사순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일처럼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수의 고난을 묵상만 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며 성축게 하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의 역사처럼 힘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열심히 인내로 믿음 생활하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